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오셨는데 새벽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어제 우리가 시편 25편 하기 전에 25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뒷부분이죠. 그 1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론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25편을 다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은 25편 10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으며 묵상합니다. 제가 시편 25편 10절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25편 10절부터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의 백성들이고,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고, 신약은 그 옛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이 맺어지고 또 언약이 성취되는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무대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은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없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진리로 동행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넘쳐납니다. 어디를 가나 은혜가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내가 위협을 당하든 평안하게 있든 항상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동행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되지 못합니다. 어딜 가나 불안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평안과 안정이 넘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으로 동행하실 것이다. 오늘 10절에서 약속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항상 삼가함으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사람이 곧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얻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본문 13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영혼이 행복과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의 축복에까지 약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녀를 열심히 교육시키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좀 남겨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뭔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기를 바라고 뭔가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 우리가 시편 103편 17절도 17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그가 가는 길에 넘치는 은혜와 계속되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경건한 자에게 약속된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 이것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축복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친하냐, 이것이 곧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가능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그게 인생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선하고 착하고 신실한 그런 친구들과 가까이 하는 자녀와 좀 요즘 말로 하면 일진들, 불량 학생들과 가까이 하는 자녀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친밀하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 인생의 길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3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자, 하나님과의 언약에 정직한 자,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축복의 정도가 절정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 1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거처를 마련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거처를 삼겠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고도 깊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정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15절로 21절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갑니다. 기도로 돌아가는 이유는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원수가 계속 어려움을 주고 시편 기자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읽은 대로 시편 25편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영혼을 높이 들어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시작 부분에서 그렇게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가 너무도 교활하게 거물을 쳐놓고 그에게 그를 거물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긴급하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1절과 아주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그물에 빠져 있지만 원수가 그물을 쳐서 그를 완전히 그물에 빠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항상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 믿음이 훌륭한 선조들은 보면요, 사도행에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공회에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구합니다. 주여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힘이 되어 주셨고 그들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외롭고 비참한 느낌이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외로운 길에서 비참함을 겪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처럼 간구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 예수님은 칼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칼이 목숨을 위협할 때까지 점점 위험이 커지고 환난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을 이두리는 최악의 정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도 압제당하는 자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고 예수님과 다윗을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18절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25편 7절과 11절 그리고 19절에 세 번에 걸쳐서 양심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11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리고 19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18절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물을 쳐놓고 완전히 올무에 빠뜨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자신을 미워하는 잔인한 원수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원수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보다 지금 자신의 양심의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더 갈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앙인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당장에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바로 이런 긴박한 순간에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내 양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의인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원수 갚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거짓말한 사람에게는 거짓말한 대로, 악을 도모한 사람에게는 악을 도모한 사람대로,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던 사람, 그런 일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요, 내가 내 양심의 짐에서, 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때가 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도 자신의 양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큰 죄는요, 큰 양심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심각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그만큼 더 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함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질병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보호받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시작이 그에게서 나느니라. 생명의 시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만큼 자기 양심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 양심의 무거운 짐에 너무도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삶의 특징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행한 길을 계속할 수 있었고, 새로운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은혜로 했다.
양심이 정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양심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구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지금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위대한 사람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일이 지금 긴급하고 위급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는요,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